성경 말씀을 저희가 이제 읽다가 보면 우리 조용춘 집사님 성경 말씀 읽으실 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읽어도 늘 지루하고 힘든 부분이 있으시죠? 어느 부분이 제일 지루하고 힘드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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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지루하세요. 네, 읽기 힘드시고. 네. 각자마다 성경을 읽는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힘든 부분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디를 힘들어 하시냐면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중반에 보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기서부터 힘들어요. 아주 그냥 출애굽하고 막 아멜렉과 전쟁하고 뭐 물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는 다 재미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성막을 몇 규빗으로 만들라고부터 하기 시작해서 무슨 나무와 무슨 재료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데서부터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읽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기 시작해서 제사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서 정결법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 읽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분,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몇 살에 죽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또 조금 내용 나오다가 그 다음 또 다른 성경에 가보면 또 다시 족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족보 이야기를 보다가 보면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성경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였고 그 조상은 누구였고 또 그 위의 조상은 누구였고. 근데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족보를 기록하는 거 보면 참 단순한 걸 또 보고 놀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원래는 거기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고 뭐 이렇게 막 적어놔야 되는데 족보에 그런 거 하나도 안 적어놓고는 이름만 다 적어놨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왜 그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의 일들이 어떠한 것을 또한 기록하냐면 나라의 일들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나라가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고 국민들은 어땠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나라의 일들을 하나씩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젠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제가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남의 나라 이야기를 대한민국 사람이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이 성경을 뭘로 알고 계세요? 남의 나라,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야기, 기록된 역사를 내가 그걸 왜 굳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믿어야 합니까? 저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맞습니다.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광야의 4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서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로마의 식민지로 살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유대인들의 이야기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어떤 사람의 일들과 나라의 일들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하여서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 시로 만들어서 찬양하도록 했더라는 거죠. 특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함께 읽고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어려운데 왜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 어려운 데에 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냐면 그 백성들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앞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 과거의 이야기들을 백성들이 함께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들의 조상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더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언제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에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나라 꼴은 엉망진창이고 아직도 나라는 독립이 안 돼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 속에서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를 오늘 이 105편의 찬양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멸망하고 자유는 없고 다른 나라에 종되어 포로되어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오늘 이 시편 105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 계시는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기이하다라는 뜻은요, 비범하다, 뛰어나다, 놀랍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좀 더 자세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뭐예요?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입의 판단, 입의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일들 중에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언제 주겠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99세에 찾아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그럼 내년 100세가 되는 날 너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100세에 아들 낳는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알았고 사라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에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뭐라 그래? 우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판단은 기이하시다.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누구는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시더라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 땅에 팔리기 전에 꿈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하신 꿈들이 자기가 왕이 되거나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과 반대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게 팔려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종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고 또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몇십 년 동안 착한 일을 하고 뭐 대단한 일들을 공을 세워가지고 총리가 됐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당의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로 세운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데모하시겠습니까? 데모하실 거죠. 저 같으라도 걱정할 것 같아요. 왜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70여 명의 가족이 들어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는 동안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30년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세월인데
백성들에게는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뭐를 만드셨냐면 나라를 만드시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또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물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고백들을 백성들에게 고백하라고 하면서 말씀에 보면 이 기이한 일들을 아까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들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 말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라.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하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행하신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날 것을 믿고 너희가 뭐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저희가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그 찬양 배웠잖아요. 나의 가는 길 누가 인도하세요? 네, 주님 인도하시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들 보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그 근거가 뭐냐? 과거에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내 인생이 좀 광야 길 같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물어 있고 몸이 그럴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사람의 관계가 너무도 힘들 수 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사건들을 신명기에서 또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약간 힘든 이유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힘들게 읽었는데 이 힘든 이야기를 신명기에 오면 또 얘기를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걸쳐 시간에 걸쳐 온 그 조상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왜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후손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실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조상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후 후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은 그 후손들에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입의 판단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보다 먼저 살아온 그 선배들을 찾아가서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선배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요즘에는 AI가 있어가지고 AI가 물어보는 거 다 우리에게 얘기해줘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바르게 걸어갈 수 있고 막혀있는 그 길 속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분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사람들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입의 판단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입의 판단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의 판단은 가장 중요하고 복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럼 누구에게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거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실까?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네? 가르쳐 달라고 안 하니까요. 아주 단순하죠. 가르쳐 달라고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도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 줘요. 그럼 안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걸어갈 수 있어요. 안 가르쳐 주셔도 내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안 가르쳐 주심에도 내가 이제 안 가르쳐 주셨음에도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에 그 길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누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구한다는 것은 찾는다, 요구한다, 원한다, 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한다는 건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모르는 상황에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잡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 염려로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모든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즐거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도 못 살지만 돈이 많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살아요, 못 살아요? 네,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마음이 즐거우면 살아요, 못 살아요? 네, 살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못 살아요. 그러나 돈은 좀 없어도 마음이 즐거우면 살아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못 살겠어요. 근데 몸은 불편하고 힘들고 몸은 병들었어도 마음이 즐거우면 살아요. 누가 살아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뭐를 구할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 또 뭐를 구하래요? 그의 얼굴을 항상 뭐예요? 구할지어다. 능력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 보신 분 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얼굴을 구하라고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능력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구해라. 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거라. 그러니까 얼굴을 구하라는 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서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한테 받고는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갔다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고향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고향으로 가려니까 누가 걸리냐면 에서 형이 걸리는 거예요. 형은 20년 동안 야곱이 돌아오면 죽일 작정만 하고 있어요. 20년의 미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형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서 군대를 준비했어요. 400명의 군대를. 여러분 지금도 400명이라는 군대가 엄청나지만 이 당시에 개인이 400명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이게 엄청난 일인 겁니다. 누구 죽이고자요? 예, 야곱 한 사람 죽이고자, 그 가족들 한 사람씩 죽이고자 이 야곱을 죽이고자 400명을 준비했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식구들이 종들 포함해서 40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데리고 있는 식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오고 있어요. 야곱이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할까?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자기 먼저 그 종들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녹여보려고 재산을 좀 나눠줘요. 근데도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복강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에 누가 왔냐면 천사가 왔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하고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지금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안 가요. 안 놔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좀 놔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나는 당신을 놔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을 쳐가지고 야곱의 허벅지 뼈가 부러져요. 그러면 좀 놓을 줄 알았는데 야곱이 안 나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 줘요. 그 축복이 뭐예요?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고 싶어 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셨어요. 에서를 봤는데 에서의 얼굴을 보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뭐 같더라? 네, 하나님을 본 것 같더라.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아니 야곱이 하나님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 얼굴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아닐 때가 두 번 있죠. 언제예요? 엄청 화나 있을 때. 그땐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몸 얼굴 같아요. 예, 짐승 같기도 하고 괴물 같기도 하고 얼굴이 그냥 살인자 같기도 하고 뭔 일 저질러 것 같은 그런 얼굴들. 그런데 또 사람의 얼굴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그 마음이 너그럽고 편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의 얼굴 같지 않더라는 거죠.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어떤 사람의 얼굴인지 어떤 얼굴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야곱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여주셨는데 그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얼굴이 살기가 가득했던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형을 본즉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미움들과 원망들과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구에게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아내가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 주사 한 번 맞으려면 막 10 얼마씩 막 이렇게 내야지 돼요. 비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일하는 분들은 공짜래요.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은 공짜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냥 막 공짜로 놔준대요. 그러면 아무 때나 원장님 저 좀 주사 놔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어떻게 가보셨어요? 저희 아내가 거기 어디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인 주사 맞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주사 맞았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일단 병원에 환자가 많아야 돼요. 그날 원장님의 마음도 부드러워져요. 아니 환자가 없는데 원장님 저 주사 좀 놔주세요. 물론 원래 그냥 놔주니까 놔주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뭔가를 부탁하려면 뭐를 봐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뭘 구하려면 눈치를 봐야 돼요. 같이 집에 사는 남편과 아내도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보 나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 자기가 뱃속으로 낳은 아들 자녀한테도 부모가 뭔가 얘기할 때 눈치를 봐야 된다니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그냥 아낌없이 모든 걸 줬는데도 자식한테 뭔가 얘기할 때 뭐 큰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도 자식 눈치 봐요, 안 봐요? 죄송합니다. 봐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하나님은 눈치 볼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야곱이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 엄청나게 잘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른 척하다가 자기 필요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너 이놈의 새끼야 한 번도 나한테 이러지 않았다가 그래 너 필요할 때만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니 사람한테 눈치 보면서 구하지 마시고 언제나 시간도 상관없고 때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는 그 하나님 앞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만난 집사님 이야기를 새벽에도 하고 수요기도에도 했는데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만난 집사님, 이 집사님을 만나기 전에 부인 권사님을 먼저 만나서 부인 권사님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은 원래 사람을 만나도 말수도 적으시고 자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셔서 권사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던 본인이 권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두 분이 늘 생각하는 건 부유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부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가게를 시작했는데 가게가 얼마나 잘 되든지 한 곳에다 더 가게를 열었어요. 두 곳에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되든지 장사가 잘 된 건 좋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게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손님들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이 변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게 하나를 정리해요. 그래서 원래 시작했던 가게에서 우리 다시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해서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 가게마저 닫아요. 점점 빚은 늘어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그렇게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빚 때문에 그 모든 아파트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다 정리하고, 가게는 아주 조그만 평수의 가게를 얻었고, 집은 아주 조그만 집에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이 남편 집사님 매일 술로 지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셨다고 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다 누가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한테 복 주시고 본인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잘 되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다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장사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쳤냐? 그러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술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 문제는 뭐냐면 빚은 점점 쌓여가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살아가기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적고, 그래서 가게에 월세 내는 거, 집에 월세 내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그 월세가 낼 때가 되면 정말 가슴에 큰 돌덩어리가 있어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내게 돼요. 근데 사람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새벽에 못 일어나던 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매달 나가야 할 돈을 어디서 주세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달 거는 절대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꼭 이번 달 거만 주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날짜가 오길 때까지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 날짜까지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을 넘기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날짜가 와도 돈이 없는데도 안 두렵더래요. 왜 안 두려웠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계속 주셨으니까 그때에도 주실 거라.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낭떠러지까지 밀어넣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왜 낭떠러지까지 나를 밀었을까? 낭떠러지까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죽이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살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나가야 될 돈이 지금 내게 없는데도 평안하고 감사해요. 그게 그 집사님의 고백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렇게 하실까? 결론의 말씀은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가르치셨을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뭐예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인생의 이 무더위로 인하여
짐으로 인하여 숨이 막히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괴롭게 하고 무덥게 하는 우리의 인생에 이 뜨거운 태양 같은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시원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